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11월이 시작되는 첫 주간에 소그룹 모임 말씀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야외로 나가보면 나뭇잎들이 아주 아름답게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추수의 달 11월에 1년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억할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기억할 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한 기억이 있는지요? 소그룹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는 이런 행복한 기억이 있었구나 한번 떠올려 보시고 모임에 참여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복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기억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죠.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함락하고 연세대학교를 접수하게 됐다고 하죠. 그들은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교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신상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조사 항목에는 종교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력서를 낼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례교인 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북한군의 신상조사 내용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교수한 사람이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교수님,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낸 거죠. 이분의 삶의 일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4.19 혁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났죠. 그 일련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교수들과 연합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가 바로 또 이 정교수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교수님은 4.19 혁명 당시에 그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그날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남겨진 가족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이 정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의 진리와 자유라는 개간지에 그분의 아름다운 기억을 기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김영석 교수님은 그 정 교수라는 분께서 어떻게 6.25 전쟁 당시에 그리고 4.19 혁명 당시에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과 국가와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애국심, 그리고 둘째는 깊은 신앙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는 김영석 교수님이 이 정교수라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그런 좋은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굳건한 신앙인 우리 모두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세대학교 정 교수님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용기 있게 말할 줄 알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뒤로 물러서 있거나 숨어 있지 않고 그 부당한 일을, 그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같이 우리 성광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부정적으로 기억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인생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마치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 연세대학교 정교수라는 분의 삶을 기억하듯 아주 아름답게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삶에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대한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 교회의 제2세대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절박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신앙에
민감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 정신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는 바로 영적 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절박함이 사라지고 민감함이 사라지고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에 머물러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나요?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민감함이 둔감해지고 그리고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영적 위기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로마 교회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이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 영적인 위기를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 개인 또는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가운데 증언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미래의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꿈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참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인가요? 또한 누군가 우리를 만나게 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실 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들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벌써 41년간 이어져 왔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율법의 사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것을 버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려면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 속에 깨끗하게 단절시키고 씻어내야 할 율법의 사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7절에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자랑하고 그것을 성심성의껏 지켜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월등한 사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분인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랑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마음에 담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 율법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끝마다 말씀을 제시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3절에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범할 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겼다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보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사람,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언제나 그 속에 내면의 의미보다는 형식에 얽매여서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내면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에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내면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종교적 그리스도인, 율법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과연 무엇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진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떠한 형식에만 얽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인, 겉모습에 얽매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 우리의 인생 속에는 누가 그러한 사람인가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누군가의 삶에 아름답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사람,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말끝마다 말씀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그 내면의 의미보다는 형식에 갇혀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다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게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영적 위기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그 영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과 연결지어서 결단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질문 앞에 우리들이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발표가 있었죠. 이제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원에 대한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께서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소그룹 모임에 기지개를 펴주십시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의 만남 속에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소그룹의 성도님들이 우리 성광교회 신앙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복된 기억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 돌보심,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문을 여는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의 소그룹,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에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소그룹들이 함께 만나 그동안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친밀한 가운데 귀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도님들의 풍성한 교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